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남천 관악종합사회복지회관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요, 이슬람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슬람교 믿는 신자가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근데 왜 의외로 좀 있냐면은 그 이슬람 신자분들이 대체로 다 뭐냐면은 외국에서 온 이제 노동자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외노자분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파키스탄 출신이라든가 뭐 리비아 출신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믿다 보니까 이슬람 인구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한국인 중에서도 이슬람 신자가 좀 드물긴 하지만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이슬람교를 한국인들이 믿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슬람교에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음식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첫째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정신이 흐려진다라고 해가지고 술을 정말 철저하게 금지를 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돼지고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돼지도 철저하게 금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술과 돼지고기를 금지를 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감이 오시죠. 한국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 소주에 삼겹살 그거를 못 먹어요 절대. 그래서 뭐 그러한 점 때문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슬람교가 좀 접근성이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슬람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나름 이제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이 주로 믿는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심으로 돼서 믿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슬람교의 구체적인 교리들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그 교리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슬람의 5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기독교에 보면은 10계명이라는 게 있죠, 그죠?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이 있듯이 이슬람교에서는 5가지 계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5가지 계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5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샤하다라는 거예요, 샤하다. 샤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기독교에도 있죠.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어쩌고저쩌고 쭉 가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인데 이슬람교도 그게 있어요. 다만 구절이 똑같지는 않죠. 참고로 예수에 대해서도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났지만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신이자 곧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설을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의 제일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바로 삼위일체설을 부정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오로지 누구만 인정을 하는 거냐면은 성부만 인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교에서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보냐면은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다. 선지자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예요. 무함마드를 두고서 최후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시 무함마드도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슬람의 신앙 고백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랍어로 이렇게 읽어요. 라 일라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알라. 번역하면은 알라 이에 신은 없다. 무함마드조차도 보다 신이 아니라 그의 사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쿠란의 1장 1절 말씀이고 이거를 항상 암송하고 다니는 것이 신앙 고백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웬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깃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깃발이고 아랍어로 쿠란 1장 1절의 말씀이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슬람교 신자들이 기도를 할 때는요. 뭘로 시작하냐면 무조건 이걸로 시작을 해요. 라 일라 일라 알라 무함마드 라술알라 요걸로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라 위에 신은 없다.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이걸로 스타트를 하는 것이 이슬람 기도하는 방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암송을 해가지고 읽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인지를 하는 것이 바로 샤하다, 신앙 고백, 이슬람의 5가지 계열 중에서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번에 이제 살라트 기도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느슨해지긴 했지만 기독교에서도요. 옛날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하루에 이제 적게는 3번, 최소 3번이죠. 많게는 5번. 지금도 정말 기독교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은 식사 기도 3번은 무조건 해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하시고 자기 전에 한번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한 5번 정도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기도도 하루에 5번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독교를 벤치마킹 한 건데, 일단 기도 방법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좀 전에 했던 샤하다, 신앙 고백을 먼저 읊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기도 내용을 한번 읊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절이에요.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양권에서는 보통 절을 한다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해요. 저한테 항복하겠다, 복종하겠다, 그걸 의미해요. 굉장히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양권에서는 애지간해서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뻣뻣이 서가지고 기도를 하겠냐, 적어도 뭘 해야 된다, 무릎을 꿇고서 고개를 숙이는 절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기독교에서 기도를 할 때는 보통 서 있는 자세에서 손을 모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릎까지는 꿇기는 하지만 고개를 땅에다 박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슬람 기도에서는 이 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는 해가 뜰 때, 그 다음에 또 정오, 늦은 오후, 저녁, 밤 이렇게 5번을 정하게 되고요. 시간이 되면은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한 게 뭐냐면은 바로 양탄자죠. 양탄자 들고 다니다가 기도 시간 됐다, 쩍 깔고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옆 사람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그 인사가 기독교에서 하는 인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그죠? 똑같아요. 그걸 아랍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살람 알레이쿰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이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머리에 모자가 필수거든요. 근데 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챙이 있는 모자가 아니라 챙이 없는 형태의 모자, 바로 이런 터번 형태 혹은 챙이 없는 저런 터키식 모자, 이런 것들을 쓰고 다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슬람교의 두 번째 계율인 살라트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자카드라고 하는데 자카드는 희사예요. 희사가 뭐냐면은 기뻐하면서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있는 11조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10분의 1을 교회에다 이제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뭐냐면은 성전에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자기 이웃한테, 자기보다 좀 더 가난한 이웃한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농작물의 경우에는 10분의 1이고 화폐의 경우에는 40분의 1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략 이제 10분의 1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저보다 좀 가난한 사람한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저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자카드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10만 원을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시 만 원을 떼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것을 갖다가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라는 겁니다. 하여튼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억만장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기부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를 장려한다는 게 이슬람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세 번째라면은 네 번째 규율은 무엇이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사옴이라고 하는데 단식이에요. 단식이 무엇이냐? 이슬람력으로 9월이 되면은 라마단이라고 부르는데요.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마단이라고. 근데 이 라마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 9월이 아니에요. 이슬람력 9월이에요. 그리고 이슬람력은 달력 날짜 수가 양력하고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고 이슬람력 9월인 라마단이 언제 걸릴지 몰라요. 1월이 걸릴 수도 있고 2월이 걸릴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은
세 개의 관심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는 라마단이 몇 월 달에 걸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무함마드가 결국 메카하고 전쟁을 통해서 메카를 굴복시키고 이슬람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제 무력으로 메카를 정복을 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이는 축제가 바로 라마단입니다. 근데 이 라마단이 특징이 있어요. 무함마드가 그때 전쟁을 딱 치르기 전에 일부러 굶었어요. 금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배가 지나치게 부르면은 몸도 둔해지고 머리 회전도 느려진다. 그래서 아싸리 금식을 하고서 싸우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축제는 축제인데 굶는 축제예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진을 보니까 막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잔뜩 먹고 있잖아요. 라마단 기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굶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부터 해가 뜰 때까지 밤중에는 먹어도 돼요. 그게 라마단 축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무함마드의 승리를 갖다 기념을 하면서 이제 실컷 먹는 시간이죠. 왜냐면 지금 먹어둬야지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라마단 기간 때 야식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슬람의 축제이자 또 나름의 이제 또 성스러운 의식인 단식, 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이냐? 자, 바로 하지, 성지순례인데 요즘에는 뭐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조는 안 하지만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꽤 강조했던 거예요. 살아생전에 적어도 한 번은 어디를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메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메카에 있는 이 카바 신전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은 생애 최초에 한 번 이상 메카로 순례를 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이슬람력으로 12월에 행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2월 달 이슬람력 12월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또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수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여기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바 신전을 돌면서 신앙심을 굳건히 하는 것이 이슬람의 다섯 번째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슬람의 교리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슬람교가 뭐 생소하게 많이 여겨질 수 있지만 사람 산 데는 다 비슷비슷하기 마련이고 또 이슬람교도 나쁜 취지로 만든 종교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취지에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내용이 교리로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기독교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유사한 점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의외로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슬람교의 이런 핵심 교리들에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왜 그 기독교도 보면은 교회와 성당으로 나뉘죠. 이슬람교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아파, 수니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시아파는 뭐고 수니파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